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0강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다룰 것이 너무 많아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1편으로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그리고 2편에서는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준수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혹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그리고 성경적 그와 같은 관점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을 보다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영상들을 시청하여 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1편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 제도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언급하면서 이 안식일 제도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 제도는 십계명에 기록되어서 알려진 것보다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전에 이 안식일 제도가 시작된 것일까요? 적어도 이 성경의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안식일 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 제도는 이 지구가 창조되는 그때 함께 제정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창조가 다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유를 엿새 동안 쉼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이 다 끝나자 너무나 피곤하셔서 하루를 좀 쉬시기 위해서, 오늘로 치면 이 하루 휴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창조로 지친 심신을 이 재충전할 목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너무나 신빙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쉼도 필요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마지막 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을 쉬는 날, 다시 말해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이 날을 구별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온전히 쉴 것을 명령하는 구절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게다가 오늘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날은 다른 6날들과 달리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에는 없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한 가지 더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3절에도 나와 있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는 날로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 때, 그것도 창조의 마지막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도 주시면서 이 날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과 관련된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손꼽아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 집도 단장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미리 구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러 책이나 정보들을 살펴보면서 이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날, 정말 그날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낱 사람도 자녀를 얻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별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보기만 해도 심히 기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 창조를 기념하시기 위하여 날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며 그날을 앞으로도 구별하여서 기념하심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기억할 것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와 함께 시작된 안식일은 인간이 안타깝게도 이후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야 되었지만 그때에도 이 안식일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사람들에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이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결국 이 복되고 거룩한 제도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안식일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출애굽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바로 이 안식일 제도를 어떤 제도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릴까 봐 매일 그들에게 식량을 내려주신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 사건에는 단순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는 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첫날부터 6일까지
만나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내렸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같이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좀 꾀를 내어서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거두어 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똑같은 만나인데 6번째 날에 내리는 만나는 꼭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는 먹고 사는 노동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거둔 만나는 이상하게도 썩지 않고 이 첫 번째 날까지 계속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안식일 제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심으로 안식일 제도를 직접 부활시키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십계명의 가장 중앙에 놓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누구보다도 다시 확립시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4번째 계명은 그래서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후로 안식일은 이 창조의 기념일과 동시에 또 이 죄지은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때처럼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 안식일에 구원의 기념일에 그와 같은 개념이 후대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후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과 구원의 기념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준수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에 혹 소홀하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계속하여 지킬 것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처럼 안식일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켜지게 되었고 이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표징으로서 자리가 마침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구약시대가 지난 후 이제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 준수는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으로 규정하고 안식일 제도를 폐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혀 신약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이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 본인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셔서 이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캐캐 묵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장 완전한 경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식일과 관련된 위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분의 주장처럼 당시에 이 터무니없이 강압적인 규정들로 안식일 준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와 같은 인간의 규정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여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에 맞도록 오히려 완성하셨으며 예수님 스스로도 매 안식일 규례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다고 하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서 첫째 날로 그 예배일을 바꾸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 역시 정작 성경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나 구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주장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근거한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슬픈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멸망의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도 안식일은 부활의 날로 대체되지 않고 여전히 준수되고 있을 것을 예언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전반에서 사도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켰다는 여러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도중에서도 안식일이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 예배하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안식일에 또한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이 없어 안식일 예배가 어려워진 형편에서는 혼자 조용한 강가를 찾아가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며 예배할 정도로 바울은 신실한 안식일 준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사도와 제자들에게서 안식일이 예배일로서 꾸준히 지켜져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언제까지 계속하여 지켜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예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치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이상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며 이날은 태초부터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 지키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복받을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와 같은 축복의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